오늘 주시는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사람, 변화된 사람,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스칼 솔주라는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 2달 전인가 선밖의 예수, 선안의 예수라는 그분의 책을 갖고 은혜 받고 설교를 했는데, 그 동일한 인물입니다. 스칼 솔주라는 팀 켈러만큼 지성적이고 미국의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책을 보면 참 문학적이다. 선밖의 예수, 이런 책,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부제로는 많은 인생의 아픔 가운데 깊은 위로의 책,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픈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추한 사람,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녹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바탕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후회, 상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이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역을 하고 가정을 살지만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 대신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처에 짓눌려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이기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 두려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26페이지에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의 자태가 어떤 것인가를 몇 줄로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면 심지어 휠체어도 설교단이 될 것이고, 항암 치료실도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고, 만성 통증도 걸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고, 무덤도 부활의 땅으로, 죽음도 자유로 가는 길목의 축제로 변한다. 나는 글이 정말 이분의 그 책에 정말 꼽을 수 있는 최고의 멋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한 말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거다. 그런데 신앙인은 또 하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윌슨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기에 아름다웠습니까? 그는 가난한 어머니 앞에 대학교를 다닙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수고로 대학교를 잘 나왔고 수석 졸업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초라한 옷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초라한 옷을 입고 졸업식에 가야 말까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수석 졸업식에 대표 연설도 하고 메달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초라한 옷을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메달은 제가 받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받는 것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 졸업장을 갖다 주고 메달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머니와 공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람이었고, 그는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미국에서 노벨상을 탔고 28대 미국 대통령이 됐고, 더 나아가
민족 자결주의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독립에도 나라마다 스스로 독립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외침으로 유명한 말, 민족 자결주의자 윌슨 대통령, 이런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름다움으로 가는 시작은 무너짐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너짐이 있으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을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니엘 성경을 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지라. 유다의 멸망받는 왕, 바벨론에게 멸망받는 왕 중에 여호야김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3년이 됐단 말은 여호야김이 10년을 통치했어요. 3년쯤 돼서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을 또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 왕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해요? 회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국은 여기를 다 무너뜨렸지요. 그런데 그 3년쯤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얼마를 넘겼대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바벨론의 신전에 둡니다. 과거 고대 사이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보물창고에 뒀습니다. 그리고 왕이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환관의 대표적인 장에게 그 이름은 아수푸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을,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송해 버립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도 뽑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궁에 살았고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출신은 참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치세가 대단하지만 이렇게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정치와 치세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왕의 환가장 이 아우블니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뭡니까? 3년이다. 조건이 뭡니까? 내가 먹는 음식을 다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뭘 무너졌을까요? 어쨌건 자기 고향 땅에서 떠났던 게 무너졌고, 자기의 믿는 예루살렘과 신전에 있는 기물이 다 빼앗겼다는 거, 많이 빼앗겼다는 거 무너짐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잃었습니다. 서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은 지금 이방 땅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는 곳에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고통의 시간입니다. 시련의 시간입니다. 눈물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이 무너짐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무너지면 뭡니까? 더 무너지면 와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니고, 아니 왕이 환관장에게 부탁하기를 좋은 침대에서 좋은 밥을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이럴 때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 나라 가서 그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다 먹게 되고 예우를 갖춰주고 그 나라 언어도 통달하게 하고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 마음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럴 때 다니엘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7절에 보면 아예 이름도 바꿔버려요. 다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다 그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이름으로 개명해 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었던 이런 의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지는데, 가장 큰 무너짐은 포로로 잡혀온 것도 고난도 고통도 무너짐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 환경적으로 잘 되어져서 동화되기에 딱 맞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이거를 생각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에 지금 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부유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마음이 세상과 우상에 빼앗길 수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우상 앞에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늘 환관장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짓눌렸어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또 자기를 너무 잘 대우해줘요. 이건 뭐 앞뒤가 안 맞아. 혼란과 좌절의 소년기에 있을 때 다니엘이 보니까 뭡니까? 음식을 먹는데 다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뭡니까? 음식입니다. 이름까지 막 계명해서 계명하라 한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음식까지는 좀 뭔가 이거는 아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겠다, 이런 마음의 뜻을 결정하고 그냥 무조건 거절하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신전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 고기는 다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고기라고 말하지 않고 채식만 먹고 그것도 열흘 동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환관이 뭐랍니까? 너 만약에 너희들이 초췌해 보이면 너 임무를 엉망으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십니까? 다니엘이 8절에 청했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어. 그렇게 해봐. 더 자기보다 높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잘거 없는 이 소년들의 말을 듣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입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갑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김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선발대로 보냅니다. 다니엘을 선발대로 보내서 이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것도 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도 있고 7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곳에 선발대로 다니엘을 사용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고난이, 역경이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 고난이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구에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맛있는 거 음식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청소년 때 이거 먹는 음식 앞에 자기도 왕족이 귀족이었고 당연히 먹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오만하게 한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청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성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면은 안 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되었고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은 결국 뭡니까?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결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사람으로 결정하고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라는 병준학자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끈덕지게 관심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는 우리를 향해 속삭인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우리를 향해 외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즐거움 속에는 속삭인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도리어 이 고통 속에서 뭡니까? 깨운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 내 시련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의 해결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집니다. 선한 의도 가운데 일하려고 했는데 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메이커 로드, 길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황당한 일이었어요. 이거 우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길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완전히 그냥 가로막혀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지붕을 뚫어서 길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길. 아니 이거 지붕을 뜯는데 먼지 나고 막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손해보고 문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죄사했다고 참남하도다고 옆에 사람들이 또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터키에서 부자로 살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유대교를 배우고 최고의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는 크게 공헌했던지 아니면 돈이 많아 샀던지 그는 뭔가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말리 학보를 다니다가 보니까 유대교가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집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됩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청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이 다 가라앉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이방 땅의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가는 길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빛으로 임하십니다.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결국 3일 동안 먹지 못하는 거 무너집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가라는 반듯한 길가에 집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 선지자 보고 주님이 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당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내가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가라는데 왜 안 가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갑니다. 어떻게 세워갑니까? 너는 이방에 택한 나의 거룩이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13권의 성경 중에 거의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부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였대요. 전에는 박해자였대요. 전에는 폭행자였대요. 그러나 긍휼을 입었대요. 어떤 긍휼을 입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왜요? 나는 과거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대요. 나를 세웠대요. 나는 세워서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12사도와 똑같은 사도로서 내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쓰는 사도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가장 많은 성경 13권을 쓰는 성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은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죄인의 대표 짱이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임하셨도다. 예수가 왜 임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터치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내 실상 죄인이었다, 내 허물 죄인이었다. 모든 동기가 죄악된 본능적 동기고 야망적 동기였다.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죄인 중에 비수였던 바울도 들어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보냈음을 받는 자로 사용되는 역사가 아름답게 바로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책을 보면 아름다운 삶이란 그 책의 그 내용을 보면 목차가 딱 3가지예요. 책을 살 때 목차를 보지 않아요. 목차를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구나, 우리가 목차를 보고 다 안까지 볼 수가 없고 저 같으면 뒤로 대충 넘겨보고 이 책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분의 모든 삶의 엑기스가 책 한 권에 그 얼마나 고통하고 고심하고, 여러분 소설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뭐 얼마나 그 막 저절로 막 천재 소설가도 있지요. 뭐 이영화부터 막 대단한 소설가도 있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밤에 깊은 밤에 쓰라림과 슬픔과 한 절이 안 나가서 그 고뇌와 그 창작한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들을 더 위대하게 보여요. 출산하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로 모두가 힘겹게 남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남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인생을 아름답게 보여요. 왜 나만 전투를 치르고 있지? 남모르는 전투가 있대요. 겉은 말짱하지만 이 수많은 전투를 가정마다 개인마다 전투를 치르고 있대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아름다운 일꾼, 아름다운 가정, 직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다시 가식 없는 믿음이 울려 퍼질 시간이다. 가식 없는 믿음을 말해요. 가식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그 내용을 엑기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도 알고 상실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패배를 알고 고통도 알고 몸부림도 알고 상실도 알고 나락에 빠져 나오는 길을 만드는 자다, 아는 자다. 이게 아름답대요. 인간의 연약을 다 드러낸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와 또한 갖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음이 긍휼이 있고 온화하며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은 첫째는 무너짐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졌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구나, 이것이 자각되어질 때 내 삶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통과하는 법을 아는 자고, 또 고통을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실안의 화초처럼 우리가 아니면 실만한 물가에 있는 양떼들처럼 그게 아니라
고통의 길목도 들어가 보고 목자와 함께 더 나아가 깊은 그 사막의 음침한 계굴도 지나가 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삶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을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의 전투를 하고 있는 방법. 제가 이 책을 산 지 한 달 만에 했던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연극을 봤다고 말씀했잖아요. 뷰티풀 라이프, 인생은 아름답도다. 이거 오랜 세월 동안 한 몇수십 년 동안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연극으로 지금 올려지고 있는 것인데, 배우가 자꾸 바뀌어요. 배우가 바뀌어서 여러 배우,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 여자가 어려서부터 결혼 생활, 또 이후에 죽는 내용을 그리면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져 연애하면서 이제 연애하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후회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실망의 나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아름답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아니지만 결혼 코칭이라는 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로 말하냐면, 결혼은 코칭을 받아야 된다. 부부 생활도 코칭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코칭을 받냐면은, 대화하는 법도 몰라서 가정이 깨어지는 법이 있다. 나전도법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설거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지금 노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TV를 좀 안 봤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자녀가 TV를 계속 봐요. 그러면 뭐 하나 던져가지고 안 들어가. 이거보다 조금 기다렸더니 애가 들어가고 엄마를 위하여 물로 떠들어지고 다 해요. 왜요? 자기가 꼭 필요한 거 딱 보고 엄마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만 있었다면,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그 나전널법이 못해가지고 가정이 폭발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책들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살면서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 하면 노력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본 하면 다 나쁜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식인종에 잡혔답니다. 그런데 식인종이 과일 10개를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먹으면 놔주겠다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미국 사람이 사과 10개를 따고 왔어요. 10개를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먹으면 놔주겠대. 미국 사람이 3개를 먹다가 울어버렸어요. 식인종이 잡혀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이 딸기 10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는 자신 있다. 3개를 먹었어요. 웃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일본 사람이 수박 10개를 갖고 있어요. 수박 10개를 갖고 오는 순간에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잘 됐다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또 식인종에 잡혔대요. 잡혀가지고 무단 침입이다. 그래가지고 매를 100대를 때리는데 소원 하나씩은 이루어지겠다. 미국 사람 먼저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방석이 있는데 내 엉덩이에다가 7개만 올려주세요. 100대를 때리는데 70대 때렸더니 다 터져가지고 30대는 온전히 맞았대요. 근데 일본 사람은 허허 웃어요. 허허 웃으면서 나는 당신들의 그 매트리스 침대를 10개를 깔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만큼 깔려가지고 아무리 때도 퍽퍽퍽퍽 소리 납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뭐라 말합니까? 일본 사람을 언덕 위다 올려놓으세요.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는 일본 사람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전통할 일이 뭘까? 그대로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리에 잘 수 있지만 나라는 빼앗겼고 하나님은 다 믿는 건 무너졌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 내가 열흘 동안은 이거 안 먹겠다, 우상의 음식을 안 먹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거는 산제사니라. 그러므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고난의 시간도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 내 뜻이 아니에요. 본능적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분별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갑니다. 왜 음식 먹는 게 이게 대단합니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더럽다 안 더럽다를 어떻게 봅니까? 예배자로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더러워진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 깨끗한 그릇만은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건 뭐예요? 내가 남은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고 성결한 거룩한 그릇은 얼마든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전통합니다. 전통하면서 뜻을 정한 전통했더니 주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문제 속에 나는 단지 몸부림만 했어요. 음식만 안 먹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만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였더라. 환관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였더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의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채식만 먹어서 얼굴이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더욱 채식만 먹어서 아름다워진다고요? 먹어보세요. 아름다워지지 않고 괜히 고기 먹어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채식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살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배가 낫다는 건 대단한, 2배만 똑똑해도 지혜로워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0배의 복을 다니엘이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뭐였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뭐였어요? 단지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룩하겠다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막 세워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아름다움은요, 언제까지 되어집니까? 70여 년 동안 선발대로 와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까지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는 일에 선발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어가지고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우려 하니까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음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심상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우상을 한 달 동안 여기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얼마나 아름다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왜요? 다 자기를 음모하고 넘어뜨리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쯤 됩니다. 그때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고, 자기를 음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을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모습은 계절에 장막하고 검고 나이가 들고 누추하게 옷을 입었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위해 살아가는 삶은 가을꽃보다 아름답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삼중고의 고통이 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몸에 요창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기서 23장 7절에 내가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를 정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야, 이 눈이 열렸어요. 이 눈이 열렸어요. 그러기에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단과 귀신이 넘어뜨려서 심보를 이상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은 죽음을 안 보고 몰라. 죽음을 아는 것 같아도 몰라. 우리는 죽음을 알지 않아. 우리는 다 죽어요. 한 번 든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주님과 함께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전투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뭐 교만하고 오만하게 환관적에 구하는 게 아니라 정중히 구하고 또 방법을 합당하게 구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길을 내어가는 이런 삶이 바로 전투하는 삶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전도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만들어 갔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외의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떻게 말하면 이 경외의 결과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환관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주셨고 10배나 더 어떻게 합니까? 10배나 지혜롭게 했고 다니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여전히 자기의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있어도 감사가 끊임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했고 그러나 스가소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힐체어도 설교단으로 아름다워진 사람은 만들 것이고 항한 치리술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질 것이고 만성 통증도 거루고 가는 통로가 될 것이고 무덤도 부활의 땅으로 만들 것이고 죽음도 자유로 가는 길목의 축제로 바뀌어질 것이다. 누가 함께하면? 예수가 함께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목표를 목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대상을 쫓는 삶이 밑에 가고 목표를 쫓는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큰 상을 쫓는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삶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목표 뭐예요? 성공, 번창, 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기에 다 있어요. 이런 삶에는 치사해요. 아름다워요. 더럽지 않아요. 명예, 존귀, 야망 이런 삶은 뭐예요? 자기의 목표를 쫓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쫓아요? 하나님을 쫓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이제 나를 통치하옵소서. 나를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뭐 본능을 쫓고 이성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다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되어서 쫓을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미국의 최초 해군 사성 장군 하워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장군이
이제 자기 임명식이 여성으로 최초로 해군 사성장군이 됐고 자기에게 모든 그 장군으로 임명받고 환송만찬일을 수요일 날 저녁 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참모들이 할 때 거절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왜요? 아니 당신을 위한 환송 만찬인데 사성장군이 여성으로 초청되고 그런데 왜 못 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이렇게 수요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청교도에 미국에 아직도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수요예배 때문에 이런 귀한 자리지만, 나를 위한 자리지만 다른 날로 옮겨주세요. 이런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적용이 뭡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주님 복의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주님의 몸인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만드셨고 주인이신 이 교회가 핏값으로 어떻게 예수님 아름다움을 만들었어요? 탄생부터 아름다워요. 아니 탄생부터 왜 아름다워요? 아니 말구에 탄생했는데 왜 아름다워요? 왜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밥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건 우리에게 보는 비참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새하늘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내 본향집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을 순례자들이 모여서 참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예형 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아름답도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름답도다. 이렇게 볼 때 좋은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잠이라는 거는요 안 자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을 주셨어요. 안식이라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래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식과 잠을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됩니다. 정신이 회복됩니다. 들어나 잔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DNA와 모든 것이 회복돼서 제 탄력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안식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잠을 자는. 왜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24시간 돌려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잠을 자라. 목사님 잠 좋아하나 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성경은 어떻게 정용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로 말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아름다운 발이 있고, 죄를 향하는 발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발이 있고, 예배하는 발이 있고, 기도하는 발이 있고, 순종하는 발이 있고, 죄를 꺾어버리고 멈춰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발이 다니엘에게 있었어. 작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70년 포로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바로 선발대로 다니엘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강수지의 발 보십시오. 무용계의 대가 추해 보입니다. 박지성의 발 평발로 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선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최곡론 목사님입니다. 그는 33세에 예수를 믿었고 1969년에 이렇게 살았던 그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33세에 이렇게 예수 믿어 목사까지 됐던 그분인데 늘 일제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족을 전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늘의 오명을 내가
안 감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오명, 왕의 오명도 감당해야 돼. 하늘의 오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가 지나가도 예수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외치다가 형사가 떨어져서 또 교도소 와서 체조할 때도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족. 그래서 형사가 말합니다. 툭만 치면 너는 예수와 천당밖에 없구나, 불신족밖에 없구나. 얼마나 형사가 볼 때는 정말 가소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에콰도르에 5명의 선교사들이 갑니다. 엘리트입니다. 가가지고 총이 있었지만 원주민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서 사모들이 애를 데리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이 보니까 그 사모였습니다. 온 주민이 다 예수 믿었고 목사까지 원주민, 나는 아름다운 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은 이후의 시간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전투하는 시간을 보내는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